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습관과 좋은 습관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육의 모든 그 습관들은 다 버리고 영의 습관으로 천국 사람들의 그 습관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모든 잘못된 습관, 또 악한 습관, 나쁜 습관, 악한 줄 알면서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다 배제시키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늘로부터 이제 받은 천성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또 나태한 사람, 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습관들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습관이 있고 갈 수 없는 습관이 있습니다. 과거 3500년 전 모세 당시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늘 원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그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거의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광야의 얘기 아닙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양식을 풍족히 주시니까 늘 똑같은 것만 준다고 원망하고, 이 원망하는 습관 전부 버려야 됩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영적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도피성 안에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이 다 얻어질 수 없습니다.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미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이걸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죄인들이 모여 사는 영혼의 어떤 감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감옥이 아닙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반성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불편한 건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지만 주변을 평화롭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또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격과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감옥이니까 말이죠. 근데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다투고 싸우고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게 된다면 이런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달리 이렇게 표현해 보게 되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천국 습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게 되면 아주 그 100% 순종하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러다가 마시겠지, 저러다가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등등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의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의 어떤 패턴을 바꾸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예를 가지고 누구도 그래 해도 괜찮던데 라고 하는 어떤 나쁜 어떤 그 습관들,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습관들을 과거 광야 40년의 어떤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결말을 바라보면서 영적 믿음의 그 광야길에 들어서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습관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주위의 모든 환경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 보호 속에서 참 평안함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그런 말 안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 아니함이 뭐라고요? 내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 했습니다. 자,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과 자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결단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옛적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사울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자, 왕이 되고부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불순종하는 습관이 자꾸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은 알면서 백성들이 이러다 저러다 하면 백성들의 어떤 것 얘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오히려 하나님 지시하신 그 말씀보다도 더 높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던 것이 내 습관이 아니냐, 너는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식들도 다 죽고 자신도 거기서 이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울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권력과 그 말 한마디면 온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순종을 하고 뭐든지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이면 하나님 없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꾸 이제 어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이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식들도 다 전쟁터에서 함께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불행한 임금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신접한 자들에게 뭐 박수나 무당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돌리셨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나쁜 습관이 많이 이제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좋은 습관보다도 처음엔 좋은 어떤 뜻으로 시작했지만 주위의 환경과 여건들이 나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자꾸만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시든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이 내 습관이 아니더냐, 이런 어떤 그 평가는
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울 왕의 어떤 그 죽음 이면에는 사무엘상 15장과 같은 이런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할 악한 습관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습관들부터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될 줄 알면서 그걸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리려면 싹 버려버리고, 멸하려면 온전히 멸해버려야지 하나씩 하나씩 버리겠습니다. 그건 안 버리겠다는 어떤 뜻과 같습니다. 악한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인데 버려야죠. 사무엘상 우리 15장 3절의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서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이제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과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조금 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는 온전히 준행치 못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 행위 자체를 올바르게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무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를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어떤 그 양이나 이와 같은 그 짐승들을 따로 구분하고 그걸 이제 멸하지는 아니했다. 이렇게 하니까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구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역대상 10장 13절과 같이 이제 사울 왕조의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멸함을 받고 결국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역사를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더라고 하신 이 지적해 주신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아로새겨서 오늘 이 순간부터의 우리의 습관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갖도록 합시다. 이 잘못된 어떤 습관은 결국 멸망과 죽음과 그 영광된 자리까지도 전부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늘 그 뜻을 받들고 추종하고 따르고, 이건 온전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100%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100%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지 또는 돌밭길이든지 자기라는 태양빛 아래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거기에는 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를 뿐이지, 이것이 불만스럽고 저것이 불만스럽고 사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들이 불평불만한다는 자체가 그건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즐거이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결국 이 땅에서 구속을 받을 첫 열매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즐거이 지키고 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과거에는 그런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악한 어떤 습관을 주로 따랐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라면 그 말씀을 무조건 따르겠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겠다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의 각오를 우리가 또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던 이 무리들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순종, 또 불신, 또 뭐 의심, 다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습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로서 허락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시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또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것이, 이런 어떤 이유도 한 부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부패해집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어떤 정신이 아니라 자꾸 이제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자꾸만 이제 높아지고 또 회방하는 생각과 악한 생각이 또 그 영혼을 자꾸만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5절의 말씀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결국은 뭐까지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진리까지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쁜 습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안 내리시더라. 뭐 우리 집안 잘만 되더라.
뭐 성경은 그저 하나의 어떤 마음의 양식 정도로 삼아도 괜찮겠더라. 그냥 우리 시온 안에서 끝까지 맨 뒷줄에 서더라도 따라만 가면 되지 않을까?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날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르침과 그 교훈에 절대시하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의 어떤 그 미래가 어떤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정신이 부패해지게 되고 근데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이런 이제 참 불행한 어떤 일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습관인가? 그렇지 못한 습관인가? 혹시 나쁜 습관에 내가 알지 못하게 좀 서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부분은 도려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전부 내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으로 다시금 그 부분을 채워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내용은 사무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의 그 기록 가운데는 등장하는 대조적인 어떤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 예배조차도 아주 소홀히 여기고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했고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생활했지만 사무엘의 어떤 생각과 엘리의 그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생각은 완전 탄이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들을 떠받들어주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삶만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참 잘못된 어떤 습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 규례대로 행하는 것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바꾸더라도 그걸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이 죄악이고 크나큰 어떤 잘못된 습관인데도 그렇게 하다가 엘리는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도 처참하게 이제 죽음으로써 그들의 그 삶이 마감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해왔던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참 은혜로운 어떤 삶을 마치는 그러한 그 내용까지도 성경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우리 2장 12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먼저 봉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제사의 그 원칙인데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이 두 아들들은 그 제물을 먼저 이렇게 취해버립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들의 행위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어떤 그 내용 속에 자라나다가 보니까 규례도 없는 악한 그 행실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치 못한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 경외하는 이와 같은 그 경건의 생활들을 늘 배웠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습관은 한쪽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있고 한쪽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쪽으로 습관이 몸에 이제 배었던 이와 같은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말로나 그들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한쪽은 축복으로 한쪽은 영원한 어떤 형벌로 이렇게 해서 비록 엘리가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그 아들들로 인해서 그 자신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고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죠. 반대로 사무엘은 항상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습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그 모든 생애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또 두 번째 임금이었던 다윗에게도 기름 부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큰 은혜와恩전을 또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역시도 습관이 하나님을 굉장히 참 사랑하는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뭐라고 했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하는 자라. 마음에 너무 든단 말이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신 다윗의 그 생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장애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 말씀에 절대심하지 못하고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은 없었던가? 우리 한번 전부 살펴봅시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로 다윗의 그 마음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맡겨주신 이 왕국도 잘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국가가 부강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여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모든 삶 속에 제1이었습니다. 최고 우선이었고 이런 이제 그 좋은 습관을 가졌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참 휘장 가운데 천막으로 지어진 그러한 곳에서
거처하니까 이건 도리가 아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은혜로운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굉장히 참 기뻐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꿈을 이루게 하는 이런 축복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노래를 하든지 국가를 운영하든지 어떤 정무에 임했을 때라도 한 번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 성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기뻐서 이건 뭐 어린아이들보다도 더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윗옷을 벗고 춤을 추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왕궁으로 들어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습관을 가졌던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은혜로운 습관, 또 사무엘과 같은 은혜로운 습관, 그러나 사울과 같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그런 악한 습관은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듭나라고 말이죠. 옛날에 가졌던 그 모든 잘못된 습관들은 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런 습관들을 항상 몸에 익히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죠. 22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옛사람은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우리 자신은 이미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어떤 그런 방식대로, 옛날의 어떤 삶의 습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 내용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이런 습관을 자꾸 거듭거듭 반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자꾸 이제 불순종하는 습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여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거침없어지게 되고 그 불순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걸 죄악시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마비 현상까지 이제 올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습관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23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그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전부 우리가 갖춰야 될 습관들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했어요. 이런 습관들은 전부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연결되는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리할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잘못된 습관들은 전부 버려버리고 천국 갈 하늘 사람으로서의 습관으로 다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께 택함은 받았지만 결국 영원한 택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죄의 습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악한 습관이 있나 없나 항상 또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아름다운 또 삶을 습관 속에 다 지닐 수 있는 우리가 또 되시고, 에베소서 4장에서 주신 이 내용의 말씀과 같이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은 다 이제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천국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은혜로운 알곡열매, 또 전국과 전 세계 더 많은 시온이 또 세워져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진리의 어떤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끔 여러분들의 많은 또 기도, 또 많은 성원이 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